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우리 신비에 새기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은혜들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에 답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나아지는 축복들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받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표어를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항상 더욱 함께하는 은총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덥죠? 말할 수 없이 더워요. 근데 여러분, 이 더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위가 이렇게 뜨거우니까요, 뭐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요. 여러분, 모기 때문에 잠 안 자는 게 좋아요? 더위 때문에 잠 안 자는 게 좋아요? 여러분, 더위는 그냥 견디면 되는데 모기는요 밤새도록 아주 힘들게 하잖아요. 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모기 그래도 그냥 여러 방 물렸는데 올해는 참 이게 그 박물관에나 가 있을 정도로 모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덥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쌀로, 여러분 쌀밥 먹잖아요. 쌀밥을 주식으로 한 지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한 300년 됐나? 조선 중기쯤 돼서야 쌀이 주식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먹었냐면 저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쌀 농사가 우리나라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악도 많고요, 추워서요 이 벼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다 조선 중기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온도가 올라가면서 벼를 심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쌀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밥이라고 하죠. 이밥. 그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세요? 이빨 이자가 아니고 이씨할 때 그 이자예요. 왜냐하면 쌀은 누구만 먹었어요? 왕궁에서만 먹었어요. 대궐에서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씨 왕조만 쌀을 먹었다 그래서 이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뜨뜻하고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처서가 오늘 지나잖아요. 이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추워져요. 여러분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우리나라가 방콕보다 더 덥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방콕보다 더 더우니까 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콕은 1년에 몇 달 덥죠? 안 가봐서 몰라요? 방콕은 1년에 12달이 더워요. 우리나라는 몇 달만 더워요? 여러분, 2달만 죽었다 그러고 살면요 찬바람 불고요, 가을 오고요, 그 다음에 겨울 오고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따랍니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 여름에 이렇게 더웠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뭐 이게 더워서 어떡하나. 여러분, 더워서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더우니까 여러분들 농사 잘 되고 과일 잘 익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7월달 태풍은 다 중국 쪽으로 가게 하시고,
8월달 태풍은 또 어디로 가요? 또 일본 쪽으로 가게 하시고 9월달 태풍이나 가끔 한두 개 대한민국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덥든지 시원하든지 비 오든지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감사한 것밖에 없다. 항상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제가 휴식을 가지면서 지나온 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사실 제가 무슨 준비를 잘하고 개척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개척교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부교육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한 게 이제 일산인데 참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참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적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성장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실망도 있었고요. 또 이제 가슴 저리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이제 가슴 조일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31년 동안 개척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지금의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 하나를 이렇게 볼 때 무슨 매력이 있거나 무슨 뭐 잘났거나 특별한 게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할 때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수없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지면서 우리 신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라. 사람을 아는 것이 목회다. 물론 목사니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후배들에게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5년 3월에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노회 안에서 또 개척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한 4, 50명이 더 되죠. 개척한 친구들이. 그런데 제 다음에 개척을 시작한 그 후배들 친구들 중에 100명의 성도가 넘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뭐 100명 아니 거의 한 70% 80%는 50명도 넘기지 못하고 철철 매고 있는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고생하는 친구들이 좀 모자른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해요. 좋은 학교 나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기도라든지 찬양이든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떤 탁월함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걸 못 넘어서면서 참 그런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참 그래서 아이고 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반대도 있죠. 제 또래나 또 후배들 중에서 교회를 크게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참 대단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격과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못 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능력 있고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또 훌륭한 사람들이 또 교회를 잘 키우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도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죠.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노름꾼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운이 7이고 자기 능력이 3이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이나 재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센트 수는 한 33할 정도, 30% 정도고 나머지는 다 운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제보를 인터뷰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큰 기업을 이룬 분인데, 기자가 이제 묻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뭐가 좋아요?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운이 좋았다. 참, 그분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청빈이라는 말이 종종 있어요. 깨끗한 가난함. 나는 그 말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깨끗한 가난함이 어디 있어요? 난 가난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가난은 지저분한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난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청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되게 싫습니다. 여러분, 청부가 돼야 돼요. 깨끗한 부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청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우리가 잘 살고 좀 넉넉해지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그냥 막 어떤 굉장히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정말 운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32장 바로 전장이죠. 에레미야가 이제 이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왕이 이제 저를 가뒀어요. 왜 가뒀냐면 그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했어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은 그 고대 시대 때 최고의 강국이었었는데 수십만의 대국을 이끌고 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이제 와 있어요. 이 유다 땅에 이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대신들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제 막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거기에 취해 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나라가 지금 그냥 막 엉망이에요, 엉망.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막 외쳤어요. 왕에게 외치고 대신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썩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곧 멸망시킬 것이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외쳤어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무슨 방법까지 쓰냐면 목에다가 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멍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고 다녔어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처럼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러고 외치는데도 백성들은 전혀 왕도 대신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고, 뭐 우리는 끄떡없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외치니까 그게 배기 싫었던.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거예요. 우물을 깊게 파고 우물 속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외치지 못하게.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절망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외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나라는 곧 망할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이 나라가 이제 끝장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외쳐야 이 왕이 회개를 하고, 내가 소리쳐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가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막 멍에를 쓰고 막 그래야만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일을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고 일을 진행하고 내가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거야. 너는 그저 내가 하는 일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나서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종종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에 빠져요. 무슨 착각에 빠지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의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 사업을 이루었고, 내가 이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 왔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는 내가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서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외쳐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리고레 목사가 쓴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한 40년 전에 아주 대단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죠.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리고레 목사님이 이제 세들백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우리는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파도는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시대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대통령도 하지 못하고 그건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일함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가운데 서서 우리는 즐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리고 이제 왕을 향해서 외치고, 대신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내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막 그런 속에서,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너 오해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엘리야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이방인 선지자 850명을 도륙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이렇게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싸움 속에서 그 이제 바알가세라는 그 하루 종일 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는데 엘리야가 저녁 늦은 시간에 거기다 물을 그냥 꽉 갖다 붓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요. 그러면서 그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그냥 그 기손 시내에 가서 이제 다 도륙을 시킵니다. 다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이제 누가 아냐면 여왕 이세벨이 알게 되어지죠. 이세벨이 알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객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피해 다니고 숨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에 이방인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자객을 보내겠다는 소식 앞에 그냥 엘리야가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냥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서 19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탄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엉망이고 나라가 꼴이 그냥 지금 개판이고 지금 그냥 다들 그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뜨거움을 내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 하나 남았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1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그냥 헌신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야야, 웃기지 마. 지금 너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7천 명 있어. 지금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숨어 있으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7천 명이 있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함에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되고 나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많은 헌신자들이 있고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생사회복뿐 아니라 흥망성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겨요. 우린 종종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옛날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것도 이뤘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2시간, 3시간 이후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번 주일에 어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냥 다리를 높은 곳에서 다리를 연결하다 다리가 허물어진 것이,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큰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밤새 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동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10명 이상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내 것 아니죠. 난 그걸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험한 존재구나. 저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애써도요,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이렇게 경계를 지고 그 휴전선에 정말 60만 대군을 갖다 놓고, 무슨 우리나라 탱크가 2,000대가 넘는다고 그러죠. 대포도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탱크나 대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만큼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어때요? 허세. 그래서 주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이 이루겠다고, 여러분이 성공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모든 짐을 누구에게? 주께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이만큼 이루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새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참새가 툭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하물며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삶의 진행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 사업의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안에 내가 있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성공이 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벗어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모든 했던 일들은 수고로움은 여러분 다 허무하게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뭡니까? 위대하게 되어지는 꿈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자기 별이 있는데 형들의 별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도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자기 볏집이 있는데 자기 볏집에 형들의 볏집들이 와서 막 무릎 꿇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뭘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형한테 미움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닥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의 10수년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큰 꿈을 주셨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로 왕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이방인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꾼을 죽이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학자가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정말 대단한 신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가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그냥 회파시켜요. 그리고 또 성이 안 차니까 대제사장의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우리의 생각하는 딴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야 성공이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 하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충성이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일 앞에 그냥 막 땀 흘려서 일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수고하고 막 그러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를 가도요, 여러분, 다른 곳을 방향을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을 낼 때 그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데 그저 혼자 열심히 하고 그냥 혼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보면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열심을 내긴 내는데 교회 도움이 안 되는 열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수고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 안에서 내는 열심만이 가치가 있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거기까지.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다음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의 거의 80%, 90%예요.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에 뭐가 있냐면 저주의 시편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주, 하나님 그 집 새끼들을 그냥 들어서 바위로 내려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시편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든지 무익한 기도는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가 있을 뿐이에요. 깊이 있는 기도가 뭡니까?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알려줄 것이고 네가 따르도록 허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31년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일산 지역 안에 그리고 이 백석동에 교회를 하나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여기에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장소에서 그 일하시는 그 일에 제가 이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셨을 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줘야 되겠다, 노숙인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주변에 이제 참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 지역 아동센터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맞췄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이 원칙이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외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부터 너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이후에 되어질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간증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기도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 기도한 대로 됐으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 썼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사업도 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 원치 않는 길로 저를 이제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도 저는 이제 기도 이 응답들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저를 그냥 때리기도 하고 붙들어서 강제로 이끌기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사역의 일로 들어서고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3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소원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제게 주셨습니다. 참 제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때는 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이 5 있고 6 있고 그러면 첫째 형제는 그저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서 공장 다녀서 동생들 일 가리키고 그런 것이 이제 국률이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나이 또래 첫째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중학교 그 입학원서를 우리 아버지가 사다 주질 않았어요. 공장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원서 사서 제가 이제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집에서는 부모들은 고등학교조차도 안 보내려고 그랬었죠. 왜냐면 밑에 동생이 4씩이나 있으니까, 3씩이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이 참 진행이 됐는데, 근데 참 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주는 BA라고 하죠. 대학 졸업. 그 학위가 제가 3개씩이나 있고 또 석사 학위도 2 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학위도 제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성교회에서 당회장이죠. 노회장도 거쳤죠. 위원회 의장도 거치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제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인생이 삐끄덕거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항상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삐끄덕거리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여러분, 전축을 아무리 좋은 걸 사면 뭐합니까? 주파수가 맞아요.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주파수가 하나님이 가지신 주파수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맞힐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힘든 거예요. 때를 못 찾고 여러분 번지수가 틀린 것이죠.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계획과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같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은 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재주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휴가 기간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고. 근데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열심으로 뜨겁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가지신 또 다른 계획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이 함락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짐에 있어서 그루터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의 다음 사역이에요. 지금까지 외치고 부르짖고 막 그랬던 사역보다도 더 훌륭한 사역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대단히 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활짝 피었다가 이젠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이제 후반기고 정리할 때고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항상 이런 부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하지만 그러나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다 맺으면, 그리고 이제 열매를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단풍으로 인해서 온 산을 붉게 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여러분의 이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일산 지역에 이렇게 가끔 저녁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일산 지역이 노을이 참 이뻐요. 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저녁 노을 때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은퇴하고 60이 넘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노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생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은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어떤 꽃도 있어요? 늦게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0대, 30대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0대, 50대 꼽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70대, 80대 꼽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을에 국화가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봄에 피는 개나리도 이쁘고 진달래도 이쁘지만 가을의 국화는 봄에 피는 꽃보다도 훨씬 더 이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제 지금까지 참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밝혀서 이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함께한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교회 사역뿐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도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것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이 지금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막 외치고 소리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3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 뜻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은 나라가 망했을 때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후에 더 활짝 피는 정말 노을에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태양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후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워지는 은퇴 이후에 손을 놓은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